에서 6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리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팠다고 그랬어요.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으니까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고 죽이면 더 좋은 거죠. 더 통쾌한 거죠. 원수들의 마음으로는 그러한 거죠. 왜 이들이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 것을 법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다니엘이 미워 죽겠는데 다니엘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게 기도거든요. 다니엘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 무기를 빼앗아야 이길 수 있는데 다니엘이 가진 무기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해봐라. 해석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럴 때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할 때에 꿈의 내용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꿈과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 정말 특별한 무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전도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청소 하나 하든 뭐 꽃꽂이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 이런 재능을 가졌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도 표현이 되지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분명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온 그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기에 이 기도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이르렀을 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냐? 80이 넘었어요. 10대 끌려와서 지금 7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다리오 왕 다음에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 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 포로 귀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70년 가까이 끌려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몇 년 동안요? 70년 가까이. 그럼 생활이 달인이잖아요.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달인이 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 기도의 무기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 다니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시련이라고 할 수 있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올무와 함정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런 현실이 주어졌을 때 다니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뭘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네? 그럼 내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서 왕에게 가서 사부작 해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결국 나를 죽이려 한다. 나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 왕 찾아가야지. 이건 모함입니다. 이건 나를 죽이기 위한 계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왕이시여 널리 통촉해 주셔서 이 법을 바꿔주십시오. 왕을 가서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죠. 자신을 생각하며 억울한 일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소나기 오면 피해 가야지. 30일 동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30일 잠깐 눈 감았다가 나머지 길게 기도하면 되지. 잠깐 끊었다가 길게 기도하면 되지. 오래 가면 되지.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피했다가.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자기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기도하는 걸 포기할 수 없다면 문 닫아놓고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기도하는 거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식당에 앉아서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했잖아요. 자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른 거예요. 왕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멈추든지
아니면 몰래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냥 몰래 기도하든지.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기도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그 다니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오늘도 깨닫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돼. 그게 감사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왜 창문을 열어놓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서 빚어진 이 계략이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이에요.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것을 온 바벨론 메대 안에 그것을 공포하려고 하는 게 이 계략의 핵심이에요.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다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다. 나밖에 없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굴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앞에 있었던 풀무불 사건이 그런 사건이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단순한 이 기도는 70년 동안 하루에 3번 하는 그 습관을 넘어서서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본질이 뭐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밖에 없다고 강조하지만 그리고 그 힘으로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사자 굴 속에서 죽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난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간다. 타협하지 않고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 내려진 이 법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나겠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나이 80이 다 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그 자리에 마지막 회유를 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한 그 신앙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그러면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럴 때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그 마지막 고백을 하고 화형이 됐어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이 어려움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지켜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시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만약에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자굴 속에서 마지막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사자 밥이 되게 하셨나요? 원망하고 절규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까요? 여러분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밥이 만약에 된다면 사자에게 온몸이 찢겨지는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해피엔딩만 생각해요. 기도했으니까 역전되겠지. 기도했으니까 살아나겠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늘 기도 응답하면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할 때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친구를 간절히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언제 전도가 됐는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장례식 때. 장례식장에 와서 이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도 그 친구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자리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모습을 보았을 때 조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수목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강의를 듣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자식을 묻었대요. 자식을. 온 가족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조선 낯선 땅에 왔는데 기후가 안 맞고 음식이 안 맞고 오자마자 가장 어린 아내와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자식을 묻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영광을 보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가 아닌,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죠. 기도하는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고, 내가 죽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비록 내 눈으로 그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 자리가 풀무불이라 자리라 할지라도, 사자 굴속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가서 기도를 심는다. 죽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우리 이런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하실 텐데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역전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살아나와서 오히려 더 존귀하게 되는,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우리는 거기를 더 넘어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자밥이 된 사람들, 기름솥에 들어간 사람들, 근데 그들이 그런 죽임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로마가 그들을 죽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면 왕을 찾아가고, 또 아니면 소나기 피하듯이 잠시 숨어서 지내고, 그것도 아니면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깨닫기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자밥이 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기꺼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하나님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 개인이 아닌 하나님 내게 맡기신 많은 사람들을 보며 신앙의 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다니엘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온 나라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유일하신 신이심을 하나님 증거하게 하셨고, 그러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일들을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